주께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은혜 받읍시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은혜 받으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눠야 될 게 속지 마셔야 되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계시는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정말 계시는가? 불신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있냐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완전히 낙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중에 이 20살 때쯤에 외할머니가 새벽 기도 가다가 차에 쳤을 때 아니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가는데 차에 쳤을 때 그때 낙심은요 말도 못해요. 신앙생활이 안 될 만큼 많이 낙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상처가 되고 그때는 누가 뭘 얘기해도 감정이 있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또 왜 우리 가문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요즘 봐보세요. 요즘 주변의 시대를 보면 정신병 걸린 사람도 많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왜 사람들이 범죄에 걸리고 왜 자살을 하고 왜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를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잘 다니면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영적인 거를 알고부터 그때부터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기도를 몰랐어요. 사실 힘들면 기도하고 문제 터지면 기도했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때부터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가 다 발판이 될 만큼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창세기 1장 2절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춰줬잖아요. 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 선악과 따먹게 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거를 따라다녀서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에 시달리고 있었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세상 임금, 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좋은 거 가지고 갖다 주는데 영적인 것은 사단이 다 뺏어가더라고요. 성공은 하고 즐거운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배도 못 갈 정도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를 알고부터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 가정 가문이 왜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를 알고부터 그때부터 영적 싸움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쓰셨구나 깨달아지니까 그게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 속지 마세요. 교회는 완전한데 교회의 당은 불완전해요. 그리고 현실에도 속지 마세요. 사람 문제 속에서도 속지 마세요. 사람 갈등은 끊이지 않아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으세요. 문제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아도 돼요. 왜냐?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만 있어도 구원받은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돼요. 저는 믿거든요. 말씀 성취 안 믿었어요. 안 믿었을 때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말로 들리니까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깨달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승부수를 거세요. 한 주간에 완전 승리할 만큼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현실은 지옥 같은데 내 마음은 천국 같은 평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서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현장에 우리 가정 가문이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바른 기도가 돼요. 그 전에는 저는 종교적인 떡을 위한 기도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언약 기도, 복음 기도, 전도 기도, 믿음 기도하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참 전도 문을 여시고 뭐가 되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복음 안에만 있으면 속지만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상황 믿지 마세요. 현실 믿지 마세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이 맞다고 하면 가면 돼요. 지금 아니라고 해도 가면 돼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믿음의 액션을 요구하거든요. 눈으로는, 현실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연관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예수님 자체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그리스도를 믿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들리어서 레마가 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캐리그마로 나온 걸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거기에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가 있거든요.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렇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게 시가서고요.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예요. 모세오경은 뭘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는 선지자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가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구약이에요.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게 신약인데 우리가 지금 강단에 사복음서를 가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누가는 인자, 선지자로 오셨다. 요한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난 증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서신서고, 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환경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격에 영광 돌리는 게 계시록이에요. 전체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성경의 주제는 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믿지만 그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목적은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주셨다.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근데 믿는 게 말은 쉬운데 믿음은 여러 가지 내가 들어가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가만히 있는다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킨다는 거는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라고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광야길 가만히 있는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전도 선교 하시기 원해요.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를 봐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제자라 그래요. 참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이 있는 자가 참 제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쓴 거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인류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들어야 돼요. 제 말로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제 짝이 있어요. 66권이 그대로 하나님 맥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래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차도 영원하지 않고요. 여러분 집도 팔리면 남집이 돼요. 영원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성경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영원한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1.1획도 다 성취돼요. 말씀은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저주받아요. 계시록이 나와요.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완전하고 말씀이면 여러분 충분해요.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르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관통한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요. 말씀이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176절까지나 있어요.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 그래요. 말씀이 9절에 보면 청년 때에 무엇으로 깨끗하냐?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깨끗해야 돼요. 50절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두래요. 11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말씀의 위로를 받으래요. 103절에 보면 말씀의 맛을 체험하래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기록된 말씀 그걸 읽으면요 여러분 인생을 읽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다예요. 여러분 핵포탄보다 더 무서워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안 두고 다니면 말씀이 없으면 허예요. 하루에 전 세계 말씀 성경을 하나님이 다 갖고 갔다. 그럼 여러분 말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이 가까이 있으니까 늘 그냥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 그 구원의 길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 다녀야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치유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지. 말씀 안 갖고 다니면 이건 지금 푸틴이 핵무 폭탄을 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다예요. 성육식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모든 걸 창조한 거예요. 그 중에 인간만 자기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주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인품, 성품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라는 거예요. 주의 손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만물을 지으니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집도 다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교회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졌어요. 맞죠? 여러분 집도 누가 졌어요. 만물을 지으니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있잖아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있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 가지고 있으면 생명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살아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물을 불면 자라잖아요. 썩은 나무에 썩은 식물에 물을 주면 썩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살아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 그러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니까요. 어제 중앙탑에 달달 문화제? 달달 문화제. 지금 탑돌이 시즌인데 중앙탑에 등불을 여기 막 다 해놨더라고요. 가보세요. 흑암 거꾸로.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요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가진 자가 내가 있는 곳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제자가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은 자동으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을 가진 내가 있는 곳이 빛이 되는 거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흑암은 무너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불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여러분 이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빛,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접한 자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이에요. 여러분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 이름, 예수 이름 사람들 알아요. 예수 이름. 맞죠?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수준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믿음으로, 이름 말고 여러분이 있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선포할 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은 거다. 그걸 베드로가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7절, 16절로 18절이죠. 바울이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에게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귀신 떠나가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 기도하세요. 선포 기도. 결박 기도하세요. 내 현장에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접한 자들,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맞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누가 두려워하냐?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쳐주지도 마라. 왜냐?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뜻으로 사람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소속도 천국 백성이고 여러분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믿는 자라는 거,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나 자신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그리스도 안 믿게 여러 가지로 속여요.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아도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접의 의미를 깨달으세요. 영접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다. 이거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창조의 능력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 이 12가지인데 제가 5가지로 줄인 거예요. 의미를 깨닫기만 해도, 의미만 깨달아도 기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더 말하면 기도도 안 해도 역사할 만큼. 그리고 확실한 자녀된 고백과 선포가 영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완전히 해방되는 거고요. 사단과 완전히 결별되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자꾸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영접 비밀만 알면 영접이 최고 단어라는 걸 알게 돼요. 영접이란 말은 믿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 모셨다는 거. 그거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해당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누가 전해요? 여러분이 감사 안 하면 세상에 감사가 되나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지.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돼요. 세상의 기쁨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된 기쁨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감사 세상에서도 해요. 그 감사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감사.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감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감사고,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게 감사고, 창조주를 믿는 게 감사고, 생명이 있는 게 감사고, 영접 의미만 깨달아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말씀은 전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접 운동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꼭 사수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는 믿음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살아나요. 우리가요, 참 복음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끝내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24 함께 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참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요, 지금도 절에 가서 기도하고 돌에 절하고 사람 만나고 얼마나 시달리면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복음과 기도 알고부터 다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변화되고 치유되고 막 감사하고 하니까, 기쁘니까 전도는 하지 말라 하라 할 필요 없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의 맛을 보고 기도의 맛을 보니까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접의 비밀을 깨닫고 이 축복을 실제 지금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접의 비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꺾어주세요. 중앙탑. 지금 이제 탑돌이 시즌인데 지금부터 이제 그 축제 많이 해요. 축제 때 시작할 때 끝에는 구태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꺾어줘야 돼요. 우리 가정에 꺾어줘야 돼요. 우리 지역에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빛을 가지고 있는 곳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주간으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은혜 받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 생명운동 역사 일어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